할렐루야. 우리 9월의 마지막 주 주일 예배 드리시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스마트폰이 요즘에 터치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연찮게 제가 누르지 않았는데 뭐가 이렇게 뜰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연찮게 보게 됐는데 뭐가 떴는가 하면 이제 이런 패드가 뜨더라고요. 패드가 떴는데 거의 최신 버전인데 가격이 제가 알기로도 한 100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회원 특가로 뭐 18만 얼마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얼마나 눈이 희둥그레졌겠어요. 와, 최신 이런 거 패드 하나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너무 싸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드로우에서 밑으로 봤더니 중고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손을 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주인이 여러 번 바뀌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 악한 마귀였고, 또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께 이렇게 또 바뀌는데,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다가 또 은혜 받아서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손을 많이 타게 되는 거죠. 근데 제 마음속에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한테 절대 중고품이 아니에요. 주님한테 우리는 늘 신상품이에요. 신상품. 새 것이에요. 새 것. 그만큼 주님께 우리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주님께 가장 소중한 존재다. 그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였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내년을 이렇게 좀 준비하고 있어요. 내년에 새벽 설교 본문은 어떤 건가 쭉 봤더니 초창기 때, 상반기 때는 여호수아 누가복음이 이렇게 진행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 7월 달에는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제가 올해 이렇게 계획을 세웠지만 내년에 그걸 딱 보는 순간 이걸 다시 틀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중복되니까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년이 나에게 허락된 시간일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10월달 말고 11월, 12월달에 사용해야 될 책을 10월 초에 구입해야 되거든요. 빨리 절판되니까. 근데 제가 책을 구입하려고 하면 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11월, 12월달이 내게 허락되는 시간일까? 확실하지 않아요. 주님이 허락하시면 그냥 사는 거고, 허락하지 않으면 그냥 가는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또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만 산다. 그리고 지금 제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수많은 시간 중에 주일 오전에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최고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높여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감격 속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새로워지게 하셔서 하나님 진정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속에 하나님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영으로 진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최선의 예배를, 최고의 예배를 오늘 이 시간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9월의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주님께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고자 하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당신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러면요,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시면서 주님을 영접하고 맞이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르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형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함께 삽니다. 나는 믿음으로,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형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의 죽음을 봤어요.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주변의 친구분들이나 자기 부모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시지만 저는 이제 장례에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수백 건씩을 이렇게 경험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 모든 죽음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그거예요. 정말 우리는요 내일 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지 않으면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뭐 내일 아침에도 눈 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뭐 계속 평안할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목숨이라는 게요 삶과 죽음의 종이 한 장 차예요. 제가 강물에 떠내려가 봐서 알잖아요. 돌이 날아오고 쇠꼬챙이가 날아오고 몇 번을 죽을 뻔했거든요. 정말 그때마다 느껴요. 삶과 죽음이라. 월요일날 인사했는데 수요일날 돌아가시고 금요일날 제가 하간 예배 인도하면서 얼마나 침통했는지 몰라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그렇게 건강하고 좋았던 모습의 성도님들이 하루 이틀 사이에 땅에 묻혀서 사람들 발에 이제 그 안장한다고 발로 밟는데 막 심장이 터져나갈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늘 느끼는 게 있어요. 인생이라는 게 되게 무상해요. 되게 화려하고 좋은 것 같지만 순식간에 마침표가 찍힐 수 있거든요. 몇 가지가 맞다 같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두려운 거예요. 내 마침표가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기를 원한다. 이 생각이 항상 들어요. 두 번째, 지금 현재 주어진 삶이 복이니까 지금 잘 살자. 그거예요. 제가 어젯밤에 집에 가서 제가 책을 몇 권 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생각보다 또 어렵더라고요. 굉장히 은혜스러워서 어제 피곤한데도 다시 집에 가갖고 이렇게 보는데 그 말씀을 하세요. 그 이교도들의 믿음이라는 게 어떤가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신앙인들의 모습을 다 열거하는 거예요. 경건하고 뭐에 힘쓰고 거룩하게 구별하고. 근데 이게 이교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누군가 하면서 던진 말이 그거였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부귀영화 쫓아봐야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포르쉐를 타면 뭐합니까? 죽을 때 차키 나와 그 죽은 사람과 함께 절대 넣어주지 않아요. 여러분. 반지 막 다야 반지 다 빼고 가더라고요. 어떤 이게 우스갯인데 잘 들어보세요. 어떤 어르신이 돌아가시면서 다 이렇게 아들 셋에게 유산을 다 물려줬대요.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유산을 이렇게 남겼어요. 유서에 나 죽을 때 마지막 저승길 가는 노잣돈으로 1,000만 원만 내 가슴에 넣어주고 묻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봤더니 현금으로 넣은 게 아니고 자기 압수표로 넣었다는 거예요. 그 자기 압수표는요 찾지 않는 이상 못 끝인 거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는 거예요. 세상의 화려함이나 뭐 내가 갖고 가고 싶다고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정말 주님께 주님을 사랑해서 최선을 다해 예배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게 최고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뭔가 해야 될 거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만 집중하세요. 지금 주님 바라보고 지금 은혜를 받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깨닫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살아계시는 아버지 앞에 하나님 다시 한번 순전한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가지고 달려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위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을 최고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위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신 주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 하나님 들을 길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이 시간 서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마땅한 존경과 경의를 표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삶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환경이나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 진정 주님이 원하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여 주셔서 9월의 마지막 주 주일 오전에 주일 예배로 주님을 섬겨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각자에게 맞는 모습으로 주님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과 허물들은 예수님의 볼로 씻겨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론이 아니라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가슴으로 만나지는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교회 소식 곧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서 정말 주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뭐 많은 사람은 없지만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이 불러주셨으니까 여러분 주님 꼭 만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일주일 내내 고민하는 건 주님, 우리 교회 성도들, 또 라이브로 함께하는 영혼들 꼭 주님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꼭 만나셔야 됩니다. 9월 재정결산보고를 우리 이번 주 수요일 날 진행하도록 하고요. 특별한 금요 비전 기도회를 어저께 했기 때문에 2주 뒤인 10월 11일 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전 유성지방회와 1, 3지역 이제 연합 인기모 모임 일정이 있고요.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불가리아 선교사님 비자가 발급이 안 돼서 지금 여러 가지 힘든 사항이라고 우리 금요일 날 기도했는데 그날 밤 늦게 1시쯤인가요? 제가 설교하고 집에 가서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페북에 딱 글이 뜨더라고요. 비자 발급을 위한 취업 허가서를 받았대요. 이제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 인근 국가인 그리스에 있는 불가리아 대사관에 가서 이제 비자를 신청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월 8일까지 이제 2주 남았어요. 2주도 안 남았죠. 이게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우리 모두 기도함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런 거 들을 때마다 되게 감사한 거죠. 기도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되겠나 싶은데 그래도 막 열리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기도,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이 다 듣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위해 기도했는데 안 변하는 것 같아. 그래도 주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다 역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자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서 은혜 받자. 은혜는 다 예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머지 모든 광고는 추보를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궁금한 사항은 담당 교육자인 저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위해서 우리 최사무엘 학생이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이렇게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찬양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가 지난 한 주간 지은 죄들에 대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이나 행동, 주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은 저희의 생각들을 다 회개합니다. 저희가 짓지 않고자 노력하였지만 뜻대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한 주에는 힘을 주셔서
악을 이기는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 인도해 주시는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도 지켜주셔서 주의 말씀 잘 듣고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지금 헌금을 드릴 때 아낌없이 전심을 다해 드리게 해주세요. 항상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3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서신째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0절 한 구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최선의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진행되는 예배와 기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여 신앙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코로나와 각종 질병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영혼육 강건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이 진정 주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믿음의 예배, 참된 고백, 신앙 고백들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향한 열정과 소망과 기쁨 속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한 열정을 드리게 하옵소서.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공중 예배와 기도를 기도합니다. 주일의 새벽 기도에 하나님 주요 성경 공부 금요 비전 기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게 하시고 신앙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지며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와 계절성 질병 각종 질병으로부터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우리 모두 영혼력 강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며 좋은 열매 맺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받기에 좋은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 아버지의 말씀 선포합니다.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은 예수님의 보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 속에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일 예배 드리시는 분들, 현장에 계신 분들, 라이브로 함께하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프랑스의 통치자였던 나폴레옹과 관련된 이야기로 얘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나폴레옹 잘 아실 겁니다. 1815년에 벨기에 워털루 인근에서 다음 한번 클릭해 주세요. 이게 대략적인 내용인데요.
워털루 인근에서 나폴레옹이 이끄는 프랑스 북부군과 2개 연합군, 그러니까 영국 주축의 연합군, 그 다음에 독일군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됩니다. 다음 한번 클릭해 주실래요? 이게 아주 유명한 그림인데요. 이렇게 전투를 벌였던 거죠. 네, 이제 빼주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나폴레옹은 이제 크게 패하게 되고요. 그로부터 4일 후에 나폴레옹은 폐위되어서 그 헬레나 섬으로 이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때 기자들이 유배를 가 있는 헬레나 섬까지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나폴레옹에게 인터뷰를 하게 되죠. 그때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을 했던 거죠. 당신 평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여러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가장 행복했던 순간. 그때 나폴레옹이 잠시 지나온 과거를 이렇게 회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기가 초급 장교의 시절에 전쟁터에서 전투가 치열했던 어느 날이 있었대요. 근데 그날이 주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자신이 아침에 철모를 벗고 막사에 있는 천막교회 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눈물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목사님의 말씀을 겸허하게 들으면서 기도했던 것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아니, 일명 땅 따먹기는 이제 징기스칸 다음 알렉산더 나폴레옹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많은 땅을 얻었을 때 가장 행복했던 게 아니라 초급 장교일 때 주일날 오전에 철모를 벗고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기도했을 때가 가장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 젊은 시절에. 위급한 상황에서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예배했던 그때,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정복 전쟁에 심취했고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를 소홀하게 되면서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려한 날은 다 떠나가고 이제 유배로 오게 된 비참한 모습이 되었다, 이렇게 개탄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폴레옹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배에 실패해서 인생에서 실패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예배에 실패해서 인생에서 실패했다. 이번 주 지난주 계속 예배에 관련된 주제를 연구하다 보니까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굉장히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았어요. 주일 성수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진다. 한번 따라 볼까요? 주일 성수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을 그 무엇보다 우선순위와 그리고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귀중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주일날 오전에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요, 주일 오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게 너무 익숙하니까 뭐 또 예배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큰 은혜예요.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겁니다. 미국의 목회자 마크 코누가 자신이 쓴 책에서 주일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리는 7가지 원리를 제시했는데요. 뭐 많이 깊이 있게 다룰 수는 없고 잠깐만 다뤄볼게요.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일 예배 참석을 신앙생활의 최우선으로 하십시오. 뭐 신앙생활에 많은 요소가 있잖아요. 말씀, 기도, 교제, 증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봉사도 있고, 주일 예배를 가장 우선으로 두라는 거예요. 이거를 절대 다른 거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둘째 또 읽어봅니다. 시작. 주일 예배를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위치에 두십시오. 최고의 가치로 두라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 자, 세 번째 시작. 주일 예배를 양보하지 마십시오. 다른 일 하느라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해야 할 일 있으면요, 전부 주일 예배 마치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시작. 주일 예배를 억지로라도 드리십시오.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고 아파도요, 억지로라도 드리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참 은혜인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다 보니까 억지로라도 드릴 수밖에 없거든. 뭐 아파 죽어도 뭐 지팡이 짚고, 저는요 차 사고가 나서 부러져도 그냥 감고 와서 설교할 생각이거든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억지로라도. 이게 주님이 저 가만히 내버려두면 주일날 많이 빠질 것 같으니까, 놀러 갈 것 같으니까 이렇게 목사 만들었나 이렇게 한 번씩 우스개로 그런 생각하기도 해요. 자, 다섯 번째 시작.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리도록 결심하십시오. 막 근성으로 드리고 그냥 와서 얼굴 도장 찍고 가지 말고, 시간 또 딱 지키고 또 주님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면서 나의 최선을 주님께 드리라, 이렇게 해야 하는 거죠. 자, 여섯 번째 시작. 주일 예배를 위한 봉사의 자리를 만드십시오. 봉사의 자리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이 봉사해야 되기 때문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나 주부 하나 나눠주는 것도요, 내가 없으면 안 되니까
우리 뭐 지금 예전에 헌금 바구니 돌렸지만 요즘에 안 돌리잖아요. 그것 때문이라도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의 자리 만들라는 거예요. 자, 7째 마지막 시작. 주일 예배의 가치를 높이십시오. 우리 교회도 뭐 이제 빼주셔도 돼요. 뭐 다른 뭐 새벽기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주일 예배를 다른 어떤 보다 가치 있고 비중 있게 생각하라는 거죠. 저도 주일 예배 설교를 가장 많이 애를 쓰잖아요. 뭐 다른 시간도 많이 애쓰고 책 보지만 그래도 주일 예배가 주일 오후부터 이제 오후부터 전 4시부터 다시 다음 주 주일 설교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에게 익숙한 미국의 목사이자 저술가인 A.W. 토저 아실 겁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큰 예배, 대예배인가? 아니다. 예배 중에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되어야 그게 바로 큰 예배, 대예배이다. 그냥 고개가 끄덕거려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주일 대예배 이렇게 했어요. 좀 오래되거나 전통 있는 예배 주보를 보면요 아직도 주일 대예배 이렇게 해요. 항상 그거 볼 때마다 그는 뭐 주일 대예배가 있고 저녁 예배는 주일 소예배 중예배인가 이렇게 우스개로 하지만 왜 대예배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가장 중요하다 이거예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토저가 말했듯이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주일날 오전에 모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일 대예배가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만나야 대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뭐 새벽 기도회든 수요 성경 공부든 금요 비전 기도회든 크신 하나님 만나면 그것이 다 큰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장에 계신 분들 또 라이브로 함께하는 분들 꼭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미 예배 자리에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을 못 만나면요 환경이나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내 문제지. 주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예배 자리를 찾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게요. 다 내 문제다. 여러분 내가 집중해서 주님 만나려고 하면요 주님 반드시 그 인생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나 좀 만나봐 주이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더 만나기 원하신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화면 보시고 자 중요한 세 군데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볼게요. 자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화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엎드려 경배하고 예물로 드리니라. 자, 이 사항 뭔지 아시겠죠? 동방박사들이 천문을 연구하고 점성술사들이잖아요. 예, 보니까 유대 땅에 왕이 태어났다는 걸 발견하고 경배하기 위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별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유대 땅으로 오게 되었죠.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때 이 세 가지 반응을 한 겁니다. 엎드리고 경배하고 예물로 드렸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우리 예배자들이 빼주세요. 이제 주님 앞에서 가져야 될 올바른 자세와 태도라는 거예요. 첫 번째 아기 예수께 엎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어른한테 이렇게 엎드리잖아요. 그리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엎드리는 게 아니라 낮은 사람이 위에 사람한테 엎드리는 거예요. 신하가 왕에게 엎드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엎드리는 거예요. 근데 동방박사들은 나이가 있거든요. 근데 아기 예수한테 엎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왕으로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왕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만이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절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꼭 믿으시고 참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당에 오면요 예배 순서가 그냥 내가 뭐 가만히 있어도 흘러가요 그냥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예배 드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정말 인정하는 사람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믿고 정말 참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선택하지 않아요.
선택해서 믿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믿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오전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알고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길거리 한번 가보세요.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훨씬 많지. 그런데 이 자리에 주님이 불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복된 자리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받은 인생이에요. 세상에 뭐 좀 내세울 만한 것이 없어도요. 최고의 복을 받은 거예요. 최고의 하나님으로부터 구원 얻는 최고의 복을 받은 거예요. 예배할 수 있는 복. 자, 두 번째 아기 예수께 뭘 했는가 하면 경배합니다. 아기 예수를 왕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존경과 경외함을 표현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박사들의 눈에 이 아기 예수는 포대기에 쌓여있는 애기 아니에요. 이 단순한 애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 예수님 옆에 분명히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있었을 거예요. 평민이에요. 얼마나 흐름했을까요? 이 당시에 98%가 거의 흐름한 평민이에요. 최저 생계 수준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대요. 대부분. 그러니까 만약 동방박사들은 귀족이거든요. 왕을 알아요. 그 헤롯 왕을 아련할 만큼 레벨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얼마나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하고 좋은 옷을 입었겠어요. 근데 마리아와 요셉을 보니까 이게 흐름해. 아기 예수의 부모님만 보면요, 아기 예수께 경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엎드려서 경배하고 있어요. 왜? 왕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들은 형색의 누추함으로 어떤 걸 판가름한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왕을 왕으로 알아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그분께 마땅한 존경과 경의를 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를 무시하는지 몰라요. 제가 한 3주 전쯤인가 우연찮게 어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유튜브 프로그램을 봤는데 여자 두 분과 남자 한 분이 뭐 나와서 얘기하는데 예수와 교회 다니는 걸 너무 무시하더라고. 너무 심할 정도로 야 세상은 이렇게 욕을 하는구나. 예수를 욕하는구나.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을 다 존중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주인으로 안 모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트렁크에 태우고 다닌다니까요. 필요할 때만 옆에 잠깐 했다가 또 뭔가 인생에 개입하려고 하면 아유 그만두시라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두라. 내 자식이고 내 직장이고 내 돈이고 그런 거 다 이거 주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정말 철저하게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면서 그분께 마땅한 존경과 경의를 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아 세우는 세 직분이 있어요.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는 거죠. 여러분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에요. 순금 있잖아요. 순전함. 이건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순전해야 되는 거예요. 불순물 없이 온전하게 주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예수께 왕이시다 하면서 황금을 드린 거예요. 두 번째 유황. 유황은 말 그대로 향에 태우는 거잖아요. 제사장들이 번제단에서 향을 태우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제사장이다라는 거예요. 유황을 드렸다는 건 기도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유황을 드린 거예요. 모략은 선지자에게 드리는 예물에 죽을 때 이게 모략으로 이렇게 냄새를 없애거든요. 자, 선지자들은요 늘 핍박을 받아.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막 전가하다 보니까 맨날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지금 모략을 드린 거예요. 왕이기 때문에 황금을 드렸고 제사장이기 때문에 유황을 드렸고 그 다음에 선지자이기 때문에 모략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을 아련했으니까 동방박사들이 있는 거 그냥 드린 게 아니라 거기에 마땅히 드려야 될 예물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에요. 아시겠죠?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주님께 뭐 내 인생을 드리거나 어떤 물질을 드리거나 내 삶의 공간을 드리거나 그런 모든 것이요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지 내가 드리고 싶다고 드릴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왕이신 주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것을 드려야 돼요. 물질 당연히 드려야 되고 또 나의 시간도 드려야 되고요. 나의 공간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고 나의 은사와 달란트 그 모든 것들로 주님을 섬겨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봉헌송에 부르는 곡 있잖아요.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여러분, 사랑하니까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식에게 아깝지 않으니까 주는 거예요. 공부도 시키고 먹을 것도 주고. 내가 아까우면 못 줘요. 아까우면 못 주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면요,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어요. 주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감사해서 다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가져야 될 예배자들이 태도, 자, 따라합니다. 엎드리고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자. 이거 기억하시기 바라요. 아, 엎드려야 되는구나. 경배하면서 존경을 표해야 되는구나. 나의 삶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 요 세 가지. 자, 시편 95편 6절 말씀을 볼까요? 자, 화면 보세요. 두 가지를 봐야 되니까요. 자, 먼저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자,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자, 우리가 허리를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만드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자, 경배하는 거, 허리를 굽혀서 경건의 모습, 무릎을 꿇고 그분께 존경을 표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몸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겉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한테 먼저 마음을 굽히고 그 다음에 몸을 굽히는 그런 바른 자세로 주님께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 앞에 막 이렇게 딱 서갖고 막 경직된 자세로 꼭 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자연스럽고 편안하면서도요, 선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선을. 요즘에는 너무 선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많죠. 미국의 심리학자들이 사진 보이죠? 팔짱 끼기 있잖아요. 팔짱 끼기. 이 팔짱 끼기로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심리학자들이 이제 두 그룹을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한 그룹에게는 그냥 편안한 자세로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강의를 들으십시오 얘기했고, 또 한편의 그룹에서는요, 팔짱을 끼고 강연을 한번 들으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이제 빼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강의가 끝나고 나서 강의를 얼마나 잘 기억하는지 테스트를 해봤는데 결과가 충격적이었다는 거예요. 팔짱을 이렇게 끼고 강의를 들은 사람들이 무려 38%나 그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한번 네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볼게. 찍기 봐라 이런 거예요. 찍기 봐라. 이게 사투리인가요? 못 듣는다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팔짱 낀 것 하나 때문에 그렇게 못 알아들었다고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결과를 못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몇 달 뒤에 이제는 인원을 확대해서 1,5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결과가 똑같았어요. 팔짱을 끼고 강연을 들은 사람은 내용을 더 기억 못했고 강사에 대한 이미지도 나빴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팔짱 한번 끼워볼까요? 자, 팔짱 빨리 푸세요. 이렇게 하고 설교 들으면 아유, 저 목사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신호가 몸의 신호로 온다는 거야. 왜 팔짱을 끼고 들을까요? 마음이 벌써 흐트러졌다 이거예요. 마음이 흐트러지니까 하는 거예요. 삐딱하게 앉아서 흐트러진 자세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며 예배하는 사람은 이미 마음이 흐트러졌어요. 이 청소년 애들이 예배하면서 막 뒤에 보고 막 얘기하고 수다 떨잖아요. 이미 흐트러져서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딱 앉혀놓고 이 듣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저 위쪽에서 사역할 때 성교 어린이들이요, 5살 때부터 앉아갖고 예배를 드려요. 초등 저학년 못 앉아 있는다고 하죠. 1시간 이상 앉아 있다니까요. 이게 훈련이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근데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그래서 무조건 세대를 분리시키려고 한다고요. 애들은 애들끼리 뛰어다니라고 하고. 여러분, 통합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통합으로. 왜냐하면 우리는 영의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너무 분리시키는 게 안 좋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든지 다른 어떤 집회를 가시든지 교회 가시든지 정말 마음을 딱 잡고 몸도 마음도 흐트러짐 없이 주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고 신앙생활하면서요,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는 시간에는요, 항상 자리 다툼이 있는 걸 보게 돼요. 항상 자리 싸움이 있어요. 왜? 은혜 이미 받을 줄 아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앞에 와서요, 자리 맡아두려고. 어떤 사람은 한 명이 막 10개를 잡아놓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다툼이 나는 거죠. 자리 잡지 말라고 아무리 얘기도 안 들려. 이미 내 영혼이 은혜 받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 교회들이나 집회 가면 어디서부터 앉습니까? 뒤에서부터 앉아요, 전부. 그래서 중간에 횡해.
이상의 부채꼴로 이렇게 하기진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이순신 장군 하기진 한산도도 아니고 전부 다 그렇게 앉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에 그 1.3 지역 인기몰을 했는데도 가장 먼저 오신 분이 제일 뒤에 두 분 딱 앉았어요. 제일 앞에 앉은 분이요, 그 다른 교회 목사님이신데 좀 늦게 오셔갖고 사람들 다 뚫고 여기 앉으셨어요. 얼마나 민망하든지. 늦게 오시는 분들 위해서 앞자리부터 채워주셔야 돼요. 뒷자리부터 하기진 펼쳐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민망했는지 몰라요. 앞에서부터 앉아야 되고 중앙부터 앉아야 되고, 뭐 우리 교회는 뭐 장소가 좁으니까 이렇게 그냥 편하게 앉으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어디 가셔도요, 은혜를 사모하시고 앞자리 중앙에 앉으실 수 있게 바라요. 정말 마음의 자세가 그렇게 태도로 나타나는 것이니까요. 영국의 철학가이자 작가인 C.S. 루이스가 잘 드리는 예배는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좋은 구두는 신어도 신은 줄 모르고, 그렇죠? 발이 편하고 걷고 싶은 대로 걸어갈 수 있어요. 뭐 반창고 붙이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좋은 독서는요, 눈이나 불빛이나 활자에는 정신을 빼앗기지 않고 그 의미에만 집중해요. 좋은 예배도요, 좌석이나 건물이나 인도하는 사람이나 옆에 있는 누구에게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좋은 예배라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께만 집중하자.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목사님 입을 통해서 내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주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일날 제가 소개해드렸던 청교도 리처드 스틸이 흐트러짐에서 했던 말 기억하시죠? 신자가 영적으로 실패하는 주된 원인이 흐트러진 예배를 드리기 때문이다. 악한 마귀가 계속 우리의 주의를 분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핸드폰에 마음을 뺏기게 하고, 이따가 해야 될 일을 생각하게 하고, 계속 이거 언제 마치나 그런 생각하면요 계속 흐트러지는 거예요. 주님만 생각해야 돼요. 안전하 서나 주님 생각만 해야 되는 거죠. 성경 주석가의 목사인 매튜 헨리, 제가 이번에 이제 제가 항상 이거 연구하다가 누구 나오면 이분의 이력을 찾아보거든요. 근데 저는 이분이 매튜 헨리가 청교도 신학자인 줄 알았더니 장로교 신학자더라고요. 그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려줬거든요. 자, 보세요. 시간을 들여 신중하고 엄숙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흥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흥분 때문에 네가 좋아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가라앉히고 하나님의 예배에 임하라. 네 생각이 예배에서 떠나 이리저리 방황하지 않게 하고 내 감정에 잘못된 대상을 향해 치닫지 않게 하라. 예배 오기 전에 부부싸움 했는데 그 인간, 그놈의 자식, 그 나의 일자리에서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설교 못 듣는다는 거예요. 예배 못 드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는 일이 내 존재 전체를 들여서 해야 하는 일이고 나의 전부를 들여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게 해도 부족한 일이기 때문이다. 독일 아우크스부르크 교회 본당 대문 위에 이름 명패가 달려있다고 해요. 제가 이거를 독일어로 몇 번을 읽어주는 사람을 통해서 한번 들어봤는데 못 따라하겠어. 이렇게 가요. 그런데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잘 생각해봐라. 네가 누구 앞에 서 있는지. 여러분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목사 앞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두렵지 않으세요? 지금 내 마음이, 내 몸이 정말 주님 앞에 흐트러짐이 없는가? 여러분 경외할 때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감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께 마땅한 존경과 경의를 표해야 되고요.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마음을, 시간을 구별해서 주님께 드리는 오늘 이 시간이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있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제가 이번 주에 좀 계속 살펴보는데 이제 다음 주에 신구약에 관련된 예배에 관한 용어도 좀 폭넓게 보겠는데요. 오늘은 예배에서 영어 단어인 워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워십 서비스도 있는데 워십만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띄워주세요. 워십에서 이게 워가요, 월스, 가치라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쉽이라는 게 신분, 지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 있는 지위, 신분에 있는 사람에게 적절한 영광과 존경을 표하는 것이 워십,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가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고 성령님이잖아요.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 왕이신 그분께 적절한 영광과 존경을 표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요, 제대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통치자이시고 구속주인 하나님께만 그분께 합당한 찬송과 존경과 영광을 돌려야 그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요, 광고도 하지 말라고 얘기도 해요. 왜? 그게 뭐 광고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이거지. 근데 이번에 연구하다 보니까요,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선거 때만 되면요, 큰 교회는요, 이렇게 유명 정치인들이 와요. 대통령 후보라든지 지역에 국회의원 나온다든지 그런 분들이 와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따로 떼어서 그분들한테 광고 시간 주기도 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뭐 우리 교회 찾아올 리도 없겠지만. 광고하고 자 여러분을 위해 열심히 일할 테니까 뽑아 주십시오. 그리고 광고만 하고 간다는 거예요. 예배자로 온 게 아니라 광고하러 온 거예요. 그 사람이 왜 주목받게 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예전에 그 김장한 목사님 대학교 시절에 그분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랬더니 국회의원들이나 막 그런 분들이 오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니까. 근데 김장한 목사님도 대단한 인물이에요. 대놓고 얘기해요. 아, 빨리 광고하고 가세요. 이렇게 얘기해. 대통령 후보였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누군지도 알겠네. 대단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배 시간에는 그 누구에도 영광이 돌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게 있어요. 제 외부 집회 가면요, 설교 끝나고 나면 박수 치려고 해서 제가 그걸 딱 끊으려고 뭐 하는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고 저 박수 안 치게 해요. 근데 꼭 사회자가 올라와서 수고하신 목사님께 박수 치, 막 돌을 던지고 싶을 정도에. 그냥 뭐 수고했다고 박수 칠 수 있겠지만 오직 하나님께만 박수, 하나님께만 영광 되는 거죠. 자, 시편 기자가요, 시편 96편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자, 이 말씀을 기초로 미국 커버넌트 신학교의 초대 학장이었고 실천신학 교수였던 로버트 G. 레이븐,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시작. 예배는 진실로 인간이 하나님을 경배와 존귀와 찬송과 사랑과 복종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으로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돌려드리는 수단이다. 믿음이 있고 그분께 모든 걸 돌려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을 달라 그러면 주겠다는 거예요. 돈도 달라 그러면 다 주고, 자식도 달라 그러면 주고, 내 공간, 차도 달라 그러면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창조 목적, 존재 목적에 가장 바르게 행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는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창조 목적, 존재 목적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면 사람이 아니문이다. 이거라는 거예요. 제가 우스개로 얘기했죠. 여러분, 예배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인간이에요, 인간. 여러분, 동물들이 예배합니까? 예배 못합니다.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배 자리 와 있다고 다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여러분 복이에요, 복. 여러분, 이 복을 생이 끝나는 순간까지 누리실 수 있게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무엇인지 머리로만 알고 누리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꼭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청년부 사역을 제가 만 6년 이상을 했는데 자매들이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예뻐지는 때가 있어요. 얼굴에 화장이 잘 먹어서 일단 빛이 나고, 그 다음에 옷도 막 평상시보다 예쁘게 입고 막 그런 애들이 있어요. 형제들도 갑자기 맨날 부시시하게 다니다가 머리에 뭔가를 바르기 시작해서 힘을 주기 시작합니다. 맨날 티 쪼가리만 입던 애들이 셔츠를 입기 시작해요. 막 청바지도 예쁘게 빨아서 입고. 차를 가진 애들은 생전 청소나로 더러워서 못하겠더만 깨끗해, 향기까지 나. 그건 뭘까요? 100% 누구랑 교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찾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지체랑 사귀는가, 외부 사람이랑 사귀는가. 금방 나타나요, 금방.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알고 믿으면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게 되면요, 사랑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요, 얼굴이 예뻐져요.
여러분이 지금 잘 지내나 안 지내는요 안 물어봐도 알아요. 얼굴만 보면 알지. 요즘에 집사님 얼굴이 핀 것 같아요. 그러면 은혜 가운데 사나 보다요. 근데 요즘에 얼굴이 시커매졌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지. 술을 많이 먹어서 시커매졌든지 아니면 근심 때문에 시커매졌든지. 그러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얼굴이 시커매지고 있다 그러면 빨리 기도 제목 얘기해서 함께 기도로 싸우기 바랍니다. 혼자 끙끙하지 말고. 일 다 터졌는데 목사님 나 왜 기도 안 해주는 거 아니에요?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 제목을 얘기하고 함께 싸우자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사랑을 많이 받는 예배자가 되면요 행복 바이러스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삶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사랑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발걸음이 늘 가볍기를 바라요. 내일 아침에 학생들 학교 가고 또 직장 하시는 분들 직장일 가고 또 여러 가지 뭐 일하고 만나고 할 텐데 또 공부하러 가야 돼. 또 일하러 가야 돼. 또 그 인간 있는데 가야 돼. 힘들어 죽겠네. 이러지 마시고 오늘 은혜 충만하게 받아서 여러분 가볍게 가시기 바랍니다. 가서 치고받고 싸우고 힘들더라도 가벼운 모습으로 가시기 바라요. 여러분 교회 성장학 교수인 에디 깁스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어요.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한 마음이 넘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영혼이 쉼을 누리는 것이다. 전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쉼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요. 치유가 필요한 사람에게 치유가 임하기를 원하고 정말 뭔가 나 예배를 이제 제대로 드려야 되겠다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에 관련된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막 교수 얘기를 되게 많이 해서 좀 송구하긴 해요. 이게 원래 이런 건 제 스타일이 아니지만 그래서 좀 설득하고 설명하다 보니까 좀 많이 썼어요. 근데 여러분 주일이 이게 책이나 그런 거 보면요 일주일 내내 애썼으니까 주일날 쉰다고 하는 게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인본주의적 관점이에요. 근데 기독교적인 관점은요 주일이 한 주의 첫날이에요. 그래서 원래 달력은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가거든요. 이게 싫으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는 월, 화, 수, 목, 금, 토 마지막 주일도 빼고 일하고 이렇게 달력을 만드는 사람도 있거든요. 달력은요 주일부터 시작해요. 오늘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을 달려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왜 불렀어요? 은혜 받아야, 위로 받아야, 회복을 받아야 한 주간 잘 달려가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오전에 드릴 수 있는 이 최선의 예배로 최고의 주님이 주시는 정말 멋진 은혜를 받아야 한 주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 마지막 한 구절 볼 건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자, 마가복음 12장 30절. 자,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가장 첫째 되는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드리는 것이 하는 것이 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세요. 그런데 확 바꿔보세요. 주님이 이러한 요구를 하실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셨기 때문에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사랑으로 다가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다 쏟아서 너를 사랑하거든. 물과 피와 땀을 다 쏟아 너를 사랑하거든. 그러니까 너도 전부를 다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를 쏟아 놓으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도 전부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전부를 드리는 시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나폴레옹이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실패해서 인생에 실패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환경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예배도 되게 많잖아요. 유튜브만 들어가도 얼마나 많아요. 저도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듣고 얼마나 설교문을 다운받아서 보는데 책도 보고 굉장히 많이 봐요. 생각보다 많이 봐요. 하나님이 좀 준비 좀 하라고 저한테 특별 은혜를 줬는데 제가 그걸 깨닫고 있거든요. 제가 막 사람이 많거나 그러면 신방 다니거나 막 일하느라고, 저는 원래 좀 일 중독성이 강한 사람이거든요. 일하느라 정신없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너는 일 좀 그만하고 실력 좀 키우라고 책 보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알아.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 시간들을 잘 보내야 돼요. 이제 나중에 되면 뛸 때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배 실패하면 인생에서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와 기도회를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때 받은 은혜가 나를 지탱해주고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내 지식, 내 경험, 내 돈, 내 몸, 힘, 그걸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는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들었던 말씀, 특별히 예배에 관련된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에서 받았던 은혜 다시 한번 각오하고 다짐하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예배하면서 멋지게 승리하는 오늘 9월 마지막 그리고 10월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멋지게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